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무리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이 복음 계속 오늘도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무가 겨울나무입니다. 겨울나무가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나무는 이쁘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또 겨울나무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의 만물의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배우고 깨달으라고 이 자연의 이치의 돌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겨울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추위가 오면서 다 나뭇잎이, 아름다운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열매도 다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란, 여러분, 이 세상과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인연, 연줄, 믿을 만한 것들, 언덕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끊어질 때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벌거벗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33년 6개월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매일같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발가벗긴 겨울나무처럼 발가벗긴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발가벗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란 발가벗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해주실 때, 아, 십자가의 영적 은혜구나, 영적 비밀입니다. 나를 발가벗겨 주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시기질투합니다. 나를 발가벗기 위해서 모함하고 박해를 합니다. 나를 발가벗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의 분노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들. 나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성공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나의 좋아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나의 좋아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직도 다른 복음으로 축복 축복 외치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신앙으로 뭐뭐를 해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줘서 내가 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 거짓 구원, 거짓 믿음, 거짓 열정, 이런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다 멸망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까?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 망하는 게 뭐가 복일까? 빼앗기는 것이 뭐가 복일까? 수치당하는 것이 무엇이 복일까? 이 고난이 무슨 복일까? 해석이 안 돼서 어휴, 안 됐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멸망하는 자가 있는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와, 그 모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회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저거는 좁은 길, 좁은 문이야. 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저렇게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기는 그들에게 정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기는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슬플 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진짜예요. 억울하고 분할 때 감사하는 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감사해요? 빼앗김 당하고 조롱당할 때 올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죠. 그렇죠. 배고프고 굶주리고 주를 위해서 힘들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군요. 여겨지면 그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이에요. 큐티를 왜 합니까? 저도 큐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큐티를 왜 합니까? 큐티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큐티는 말씀을 나눔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또 해요. 그 일을 또 해요. 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7.8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우리 밖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또 어떻게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회개를 하는데 항상 이웃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고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했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좋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과 회개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 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과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오다가, 제사 드리려고 오다가,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무슨 혐의가 내 안에 드러나거든. 그 장소에서 멈추고, 오는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이 제물을 바쳐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데 반쪽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건 온전하게 쩔뚝발이 신앙이라서 회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내라.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웃과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웃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힘든 일이 있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 미련하다. 왜 저렇게 해? 하나님께만 하면 됐지. 왜 저렇게 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고 오히려 질타합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를 해요. 내가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마음을 품었고 무슨 생각을 품었고 내가 무슨 악법을 저질렀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내가 무법을 행했다. 내가 불의를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 사실을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딱 덮고 있잖아요. 변명하는 거 알고 있는데 딱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덮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큐티하는 겁니다.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귐. 그 사귐은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귐을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과를 할 건 하고, 잘못을 한 것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용서함 받고,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한 번을 해서 넘어졌어요. 또 한 번 하세요. 또 한 번 했는데 넘어졌어요. 또 한 번 하세요. 예. 자,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을 미워하여, 어둠을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나니, 말씀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아,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걸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빛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론은 십자가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책감에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십니다. 가장 힘들 때 믿음을 주십니다. 용사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용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를 원하고 딱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다른 거와 종교학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종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알 때는 신학교 때 비교 종교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비교 종교학이 있잖아요. 그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이 되고 큰 교회를 하는데 불교의 어떤 거기에 심취한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더 알기를,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아.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건 지적인 설교입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부흥합니다.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한국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 돌밭 성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가시밭 성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약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밭은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옥토밭은 여러분, 회개 복음을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내고 회개 복음을 외치는 그 말씀, 감동적인 설교, 논리적인 설교,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부흥 숫자 많이 늘었다고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외치면서 숫자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 복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논리적인 설교, 감동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그 속에 시기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가면을 썼기 때문에 표 안 나지만 시기 질투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애절하게 디모데를 자꾸 세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여자 성도들, 또 남자 그런 제자들, 성도들을 세워주잖아. 이런 자를 받아줘라. 이런 자를 받아줘라. 내 대신 받아줘라. 내 대신 받아줘라가 사도 바울의 서신마다 그 끝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위험하다. 나한테 힘들게도 했고 또 교회를 방해하는 자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므로 이런 자가 너희들에게 올 때는 너희도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부흥의 숫자보다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면, 정말 회개의 삶을 산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아비의 마음으로 접근한다. 아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계산 없이 사랑합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계산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많다 그랬어요. 스승은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승은 말이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있죠. 말씀, 성경 학자였습니다. 엄청 잘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까지 몰려왔어요. 아볼로의 설교에. 숫자적인 부흥 엄청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집사님들이 그 바울의 제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집사이지만 제자예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볼로한테 갔어요. 그래서 바울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추천을 받아 아볼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정말 회개복음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회개복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밑에 사람을 세워줘요. 자기보다 더 설교 잘하는 그 밑에 사람, 자기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그 밑에 사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그 밑에 사람,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그 밑에 사람, 자기보다 더 열정적인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줘요. 세워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어떻게 자기 밑에 사람을 세워주겠어요? 안 그래요? 저거 내가 눌러야지. 와, 저게 나보다 이렇게 잘해?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저게 나보다 잘해? 눌러야지. 사울도 능력자였어요. 사울도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잘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자기보다 더 열등한 다윗, 더 우월한 다윗, 나이도 한참 어린 다윗. 와, 하나님이요, 그런 조건으로 나를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밑에 사람, 거기 밑에서 훈련받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했잖아요. 야, 정말 너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그 훈련이 필요해서 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막대기로 썼다가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기복신앙에 충만해 있는 그 초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어느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시기 질투도 받고 했죠.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소화가 안 돼서 위장병까지 생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그때 왜 더 겸손하지 못했나, 그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때 좀 더 겸손하게 낮아질 걸, 왜 그때 그렇게 못했나, 그게 후회가 됐어요. 회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도, 저희 김씨 집안에도 이 김씨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막 살았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막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 선조들이 다 그러게 했잖아요. 또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 열심히 믿었지만은, 예. 그래도 이 십자가를, 이 저주를 끊어내며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것은 저예요. 저더라고. 우리 김씨 집안에서. 그리고 또 한 명 있다면 저의 막내 올케 언니.
그런데 우리 시댁에서의 이 씨 가문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댁에 이모들도 다 고모 친가 다 믿는 자가 없어요. 제가 십자가를 져야 돼. 사울의 첩 이스바가 두 아들을 그 나라에 기근이 걸렸는데 사울의 죄 때문에 그 나라에 기근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기근이 3년 이상 가는데 모두가 산천초목에 메말라 다 죽는데 백성이 다 이제 양식이 없어 다 들어가고 죽는데 다윗 왕이 기도하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사울 왕가에 있는 7 아들을 7 자식을 저 십자가에 매달려 그 십자가 형을 살게 하면 십자가 형틀을 그 받게 하면은 그 죄값이 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사울의 첩 이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 2명을 매달려 놓고 5명은 사울 왕의 큰 딸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손주죠. 예를 들어서 손주. 그런데 이스바 그 큰딸 사울 왕의 큰딸은 와서 그 자식들이 죽은 그 앞에 와서 울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첩 이스바가 그 자리에 와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6개월 이상 주야로 그 산에서 살은 거예요. 반석 위에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은 회개의 옷을 의미하거든요. 회개하는데 무슨 옷을 그렇게 비단 옷을 입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잘 나가는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비단 옷 입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어야 돼. 베옷. 회개의 옷을 입어야 돼. 겸손한 옷을 입어야 겸손. 너와 나와 같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냥 유행 따라 이 옷 저 옷 유행 따라 막 얼굴 고치고 막 유행 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얼굴에 신경 안 씁니다. 그 얼굴에 너무 신경 쓰는 것도요, 색입니다. 음란이에요. 음란. 옷에도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음란입니다. 색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의 순리대로 근육이 빠져 늙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까지 잘 믿음 안에 믿음을 지키시다가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란 뭘까? 발가벗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당하다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당하다니,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난이 턱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동안에 믿음 생활 게을렀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희원이가요, 23주가 됐는데 나보고 양수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갔는데, 아줌마 양수 하나도 없어. 빨리 큰 병원에 가. 큰 병원에 갔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많이 견디지 못하고 26주 4일 만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 3주 한 4일 정도 있을 때 23주에 그렇게 했으니까 24주, 5주, 6주, 3주의 4일 동안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때 회개밖에 안 했어요. 원망 어딨어요. 그땐 정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때는 이 회개복음도 안 들어왔죠. 벌써 23년 전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사 이 아이를 떼지 마라. 의사들은 다 떼라고 했고 소멸시키라고 했는데 못 산다고. 나도 장애인이 된다고. 근데 장애인이 돼도 난다 했어요. 장애인이 돼도 난다. 생명인데. 첫애도 장애인데 둘째도 장애인데 90% 이상 장애인데 왜 양수가 하나도 없어서 양수를 2번 넣고 2번째 넣은 날 조산을 출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슬퍼서 울지 마세요. 슬퍼서 울면 마귀 들어와요. 회개하면서 우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슬퍼서 울지 마세요. 진짜. 슬퍼서 울면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집안에 십자가를 질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당해요. 무너지고 빼앗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작은 아이를 800g에 낳았는데 웬들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0일, 100열흘을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는데 한쪽 눈은 4단계까지 있대요. 이제 지방이 이게 이 눈을 덮는 게. 예. 한 눈은 2단계 진행했고 한 눈은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진행을 했대. 근데 4단계까지 진행했으면 이제 눈을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안경 썼어요. 하도 공부한다고 혹사해서 그 전에 안경 안 썼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그저 유사한 기독교인 되고 싶어요. 유별난 기독교인 되고 싶지 않아요. 유사한 기도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한 기독교인. 그러나 유별난 기독교인 돼야 돼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유별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틀리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다르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연단과 고난이 갑자기 번개처럼 나한테 달려왔어요? 그 앞에서요, 회개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라면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예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를 원하세요. 회개를 원하셔. 회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실컷 살아봤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별다른 거 없이 실컷 살아봤잖아요. 예? 이제 그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60이 넘어버려서 이제는 이 세상 맛도 다 봤으니까 이제 다 내려. 무슨 영화 부기를 이 땅에서 그렇게 갖겠다고. 다 내려. 다 내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하는 엄마 모습 보여주고 말씀 읽는 엄마 모습 보여주고 부모님 보여주고 전도하는 부모님 보여주고 봉사하는 부모님 보여주고 야 남은 여생 정말 봉사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일하는데 하면 할수록 나는 한 게 없다라고 그 마음이 생겨져야 십자가 복음이지. 하면 할수록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면 가짜야. 진짜 가짜야. 저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한 게 없는 거야. 내가 한 거 다 기억력 내 기억에도 없어.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인도함 따라 참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저들이 우리한테 미련하다 해도 주여 올소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 듣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말 당연합니다. 아 지금 바로 가고 있군요. 이렇게 위로받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늘 따르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 질 수 있고 제자의 삶으로 갈 수 있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